할렐루야.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에덴의 축복이 있기를, 에덴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본질이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 나타나실 때에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우리는 한쪽 면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서운 하나님, 막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상상을 많이 했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사랑의 그 하나님은 그 사랑 속에 뭐가 있냐면 항상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놓고 용서가 없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 속에 뭐가 있다고요? 용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만든 하나님은 사람이 찾아가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천국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잖아요. 오는 거예요. 최초 인간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혀서 그의 죄를 가리워 준, 그 부끄러움을 가리워 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과 용서로 대해 주십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로 대해 주시고 찾아가 주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용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최초의 살인자가 나오지요. 죄를 범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두 아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큰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지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아들이 되고 아벨은 짐승, 양을 치는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그들이 아담에게 배운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어요. 쫓겨나지 않았던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얼마든지 대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가르쳐 줬는지는 모르지만 아담이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찾아낸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비록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간간히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말이죠.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과 어떤 끈을 놓아버리면 안 돼요. 놓쳐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찾을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를
놓지 말아야 돼.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는 놓지 말아야 돼요. 그 연결고리가 뭐냐? 오늘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이제는 교회 나갈 자격도 없고 하나님 배울 낯도 없다. 그러나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비록 어떤 죄를 졌어도 그 연결고리인 예배만큼만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랑과 용서로 대해주시고 회복시켜주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바로 아담으로부터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각각 이제 자기의 얻은 재물을 가지고 얻은 그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꾼이기 때문에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의 이 모습은 드리지 않을 때보다 더 나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다 우리는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더 악해진 사람들도 있어요. 이 가인은 제사 드리고 내 제사 안 받고 그리고 화가 나서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가인이 범죄했을 때에 그 하나님은 또 동일하게 가인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마치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아담은 그래도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어요.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어. 예? 그런데 그 아들 보세요. 그 아들은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더 악해져. 더 뻔뻔하고 반항적인 그러한 살인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뻔뻔하고 반항적인 그런 가인에게도 찾아오셔요. 왜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뻔뻔하고 반항적인 그런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으로서의 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이제는 너는 이러이러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며 땅이 입을 벌려 네 동생의 피를 받아 먹었다. 이제 너는 밭에 농사를 지어도 효력이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 너는 이 땅에서 쉬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방랑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죄에 대한 고통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보다도 더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살인죄를 지은 자기 양심의 가책과 고통에 눌려 있고, 그래서 그 살인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를 또 내가 죽인 것처럼 죽이면 어떻게 하나, 그러한 두려움으로 마음의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가인에게는 더 무서운 거였어요. 더 두려운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3절 14절에 보니까, 창세기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의 대가인 벌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두렵다는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회개하거나 애통하거나 그런 두려움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자기에게 나타날 그러한 두려움, 형벌 이런 것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참 죄지은 사람치고 얼마나 뻔뻔합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는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리라.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해 주셔요.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말씀하시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면서 어느 누구도 너를 만나도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에게 주는 이 표가 뭘까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 표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 표가 무슨 표일까? 이건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해서 주신 용서의 표였습니다. 용서의 표. 하나님이 가인을 용서해 주신 후에 그리고 그에게 용서의 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표를 보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어떠한 표를 주셨어요. 어떤 표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이 주신 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준 사람인데 만일 그 사람을 누가 죽이거나 그를 해치면 하나님은 그에게 벌을 가인보다도 7배나 더 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을 감히 누가 정죄하고 감히 누가 건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 속에는 반드시 용서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용서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 재산을 다 미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가 어떻게 그 돈을 쓸 것인지 뻔히 알면서도 다 챙겨서 줍니다. 위험도 없고 줏대도 없는 아버지 같이 보여져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걸 가지고 가서 가까이 있으면 찾아오니까 아예 딴 나라로 가가지고 그 돈 가지고 즐겁게 허랑방탕하면서 다 쓰고 향락 속에 빠지고 그렇게 살잖아요. 돈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그러면 친구도 떨어지고 다 안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렇잖아요. 나중에는 뭐예요? 친구도 없어.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취직을 하는데 돼지 농장에 취직해서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 거기서 배를 채우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있다가 이거 우리 아버지 집은 그래도 먹을 것은 풍성할 텐데 이게 무슨 꼴이냐. 가자니 참 한 짓이 있고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종으로 취급해주고 그 집에 가서 일하면서 밥이나 제대로 얻어먹자.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이제 종으로서 살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보니까 매일 용서해놓고 매일 대문에서 아들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 아들이 멀리 있는 저 아들이 내 자식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서 그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다 용서해주고 용서해놓고 맞이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용서해놓고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표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인에게 주었던 그 표시가 이제는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누구든지 이 십자가만 붙들면 어떤 죄를 졌어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져도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만 붙잡으면 십자가만 믿으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값을 지불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어도 됩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다 값을 지불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용서의 표시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용서의 표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인에게 이 준 용서의 표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 용서의 표시를 주면서 가인에게 기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용서의 표시를 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한 기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인아,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구원받았듯이 가인 너도 용서의 삶을 살아라. 이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 그 용서의 표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기대가 뭘까요? 너희들도 용서의 삶을 살아라. 마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면 보면은 그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잠깐 계산하는데 15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150억이 얼마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250만 원 받은 사람들이 250만 원 매달 받은 사람들의 월급을 쓰지 않고 몇 년을 모아야 된다, 1000년을 모아야 된다. 뭐 하여튼 그렇게 계산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평생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은 거예요. 이 1만 달란트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너의 아내, 자녀들 다 데리고 와서 다 그게 가지고도 못 갚는. 그러니까 불쌍하잖아요. 다 탕감을 해줬어요. 다 탕감을 해줬는데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은 나가가지고 100데나리온을 지은 조금 있는 그 빚 안 준다고 목덜미 잡아 끌고 가서 감옥에 갇혀버려요. 탕감시켜준 사람이 볼 때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이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여러분 생각해봐도 여러분 화나지요? 선악과 먹은 여러분들 화나지요? 내 일이 아닌데도 화나. 가끔 보면 텔레비에서 못된 짓 하면 텔레비 속에 들어가서 때려주고 싶어.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 소리를 이 주인이 들었어요.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와서 갖다 주고 감옥에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고? 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야단치면서 다시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갚을 때까지. 갚을 때까지가 뭐예요? 끝나는 거지. 죽을 때까지지.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가인에게 용서의 표시를 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살지 말라 하고 그에게 이 용서의 표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용서의 표를 받았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죄 용서의 표시로 남아 있어요. 용서의 표시인 이 십자가를 들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남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거기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생명수 나무를 먹는 거예요. 생명과 열매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선악과는 정죄하는 능력이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선악과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 해서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왜 에덴 동산을 뺏겼습니까?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저주받았어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저주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선과 악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몫이었어요.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했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싫어한 거예요. 그건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또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배우고 부모에게 배우고 그래서 선과 악을 아는 자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마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자기의 평화가 없어져요. 안식이 없어져요. 영혼의 평화가 종식되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정의를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더 전쟁과 싸움이 있게 되고 그것에 사탄의 통로로 사탄의 일자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아는 것은 저주입니다. 선과 악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평강이 없고 에덴 동산을 자꾸 추방당해서 가시 덩굴과 엉겅퀴들만 내 인생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과 나무에서 나오는 사랑과 용서를 먹으면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돼요. 생명과 열매는 사랑과 용서. 세상 사람들을 선과 악으로 구별하고 판단할 때에 우리는 그들의 죄가 엄연히 보여도 용서와 사랑으로 대해줄 때에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벌 준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용서할 때에 변화됩니다. 독일의 어떤 장군이 사형 병사가 탈영해서 사형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나는 너에게 벌도 주었다. 감옥에도 넣어봤다. 청소도 시켰다. 너에게 모든 일을 다 했지만 교육도 시켰다. 너는 변화되지 않는다. 네가 갈 곳은 딱 한 군데 죽음밖에 없다. 그때에 옆에 있는 그 지휘관이 용서는 해주지 않냐고 그랬어요. 다른 거 다 했는데 용서는 안 해줬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를 한번 해주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에 용서해줬더니
그때부터 이 병사가 달라지더라. 벌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요, 징벌로 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은 사랑과 용서로 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은 저는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정의를 부르짖고 이성을 부르짖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더 잘 구별해요. 그래서 너는 나쁘다,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천국 갈 사람들은 억울함을 자기가 삼키고 억울함을 자기가 희생하고 그리고 사랑과 용서만이 이 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되고 우리의 사회가 에덴 동산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억울함을 우리가 희생하고 그리고 사랑과 용서로 대할 때만 이 땅에 에덴 동산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 먹지 말고 남 미워하지 말고 남 정죄하지 말고 자꾸 사랑과 용서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될수록 우리는 에덴 동산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용서는요, 용서를 받아본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한 만큼, 용서받은 만큼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머리로 믿어지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용서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고 나는 믿어지는데 내 삶 속에서는 용서가 안 나타나.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내 자신이 나를 믿고 나를 내 자신이 용서해 줘야 돼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나는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너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조건이 되어져야, 그래서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져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학대해요. 자기 자신의 어떤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이 정도는 되어야 너 용서받은 것이지 라고 자기가 자기를 가둬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야, 그만큼 용서해 주었으면 됐지. 넌 도대체 얼만큼 더 용서하고 은혜를 내려줘야 되냐. 너는 정말 염치도 없다. 아마 하나님도 지쳤을 거야. 그렇게 많은 은혜와 기회를 주었어도 그 꼴이니 말이야. 이제 그만두는 것이 낫겠다. 너는 안 돼.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떠한 그 조건을 가지고서 자기를 자꾸 막아버린단 말이죠. 의식으로는 용서함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용서는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래서 자기 영혼 깊은 곳에서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자기가 믿고 그 용서함에 대한 그 기쁨이 넘쳐 흐를 때에, 그때에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지,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외적인 삶을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용서의 맛을 보는 것은요, 내적인 것이에요. 내적인 것.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것을 느껴야 돼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기쁨과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남들이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과 행함을 가지고서 자신을 평가할 때는 그 평가에서 기준에 미달된 모습을
보고 자기를 가두고 자기 학대하지 마시기 바래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고 앞으로 더 잘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겠다,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아멘. 그 크신 은혜를 받고 내가 또 이 짓을 하니 내가 용서함 받았어, 이러니까 자기에 대한 용서의 확신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어도요, 내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큰 사랑으로 나를 덮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랑 내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비가 오는데 이 그릇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비 받기를 원할 수 없잖아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걸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여러분의 조건과 상관없이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요, 내가 그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그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걸 판단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영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 주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적 상태를 판단할 수 있어요. 주기도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용서의 조건은 네가 용서해야 용서가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용서의 본질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은 만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용서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을 용서할 수 없으면 나는 그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아직도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는 곳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곳에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 축복이 있습니다. 에덴의 회복이 됩니다. 모든 삶이 새로워집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자기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면 내가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안식을 찾게 됩니다. 용서하면 인간의 사역이 끝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안식과 기쁨이 있어요. 먼저 용서하면 자기가 자유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먼저 용서하면 자기가 먼저 치유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저 사람 때문에 하는 말일까요? 나 때문에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미워하면 벌써 누구부터 망합니까? 내 속에 나부터 기분이 상하고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나부터 망하게 되어져요. 그 미워하지 말라는 것도 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것은 네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용서하면요, 자기가 먼저 회복됩니다. 자기가 먼저 상처를 받지 않아요.
용서의 영적 비밀이라고 해서 70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봤어요. 제가 70가지 다 소개할 수 없어요. 용서하면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말씀을 보면 말씀이 열립니다. 용서하면 영적 세계가 열린다. 용서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 용서하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용서하면 저주가 풀어진다. 여러분, 용서 속에 저주가 풀어져요. 용서하면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명자들은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면 인간의 사역이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하십니다. 용서하면 사랑이 완성이 된다. 용서는 믿음의 길이다. 용서는 문제가 풀어진다. 여러분,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면 앞길이 열립니다. 앞길이 막혀 있습니까? 용서해 보십시오. 용서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용서하면 기쁨과 안식을 누립니다. 용서하면 믿어지고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면 변화의 주역이 되어집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용서하면 세상의 이치도 제대로 깨달아지게 됩니다. 용서하면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용서는 끝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복잡해요. 사람들도 많아졌고, 그래서 서로 이해관계가 아주 예민해져 있어요. 조금만 조그만한 문제로 갈등이 있고 말이죠. 불화가 있고 서로 원수가 돼요. 예? 이것은 친구와 이웃뿐 아니고 부부와 형제, 부모, 자식 간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자주 만나다 보니까 성격 차이로, 질투심으로, 물질의 문제로, 불화로, 이런 관계로 사역하다가 보면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갈등과 불화, 원인, 모든 이런 원한 관계들의 요인들은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예민해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선과 악 구별하지 마시고 해야 할 일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사랑과 용서만이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에덴 동산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우리는 잘했다 그렇게 하면서 미워하면은 여러분 이 세상은 더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정말 영적인 세계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사랑과 용서로 대해주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